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소고기국에다가 돼지 뭐죠 그거? 제육볶음. 아이고 세상에. 오늘 고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흡족한 점심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에게 안식일로서 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 천성의 주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284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달려고
560장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을 쬐고 발자취를 따라가서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속 정도 발자취를 따라 꺼져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꺼져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고 발자취를 따라 꺼져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꺼져 찬송하며 3절 한 번 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고 발자취를 따라 꺼져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꺼져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찬송가 중에서 3절만 있는 찬송가도 있고요. 대부분 4절까지인데 3절만 있는 찬송가도 있고 5절까지 있는 찬송가도 있어요. 5절까지 있는 찬송가는 숨 넘어가죠. 너무 길어가지고. 3절은 좀 짧아. 그래서 두 장만 찬송하면은 좀 3절짜리를 어떻게 골라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를 더 해보세요. 480장 찬송 하나 더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속에 배는 젖은 눈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말고 있냐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가지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젖은 눈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분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나게 참 즐거운 은혜 보이 그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나게 잠들고 눈에 모인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게 배는 듯한 공원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날 아침 지옥에 가기만 해봐요. 제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지옥에까지 따라가서 내가 자녀 끄집어 낼 테니까 좌우지간 절대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김지은 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위대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수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난다 하셨음에 늘 말씀에 가까이 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육을 간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며 길 잃고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감사하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죠. 한 절 한 절 16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같이요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모님, 좀 소리가 좀 활력이 좀 날 것 같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들어갈 장차 본향이 천국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떼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시어서 천성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6번째 시간인데요. 안식일법, 과연 무엇이 폐지되었고 무엇이 남아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라기보다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더 원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에만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기억하고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관하여 알고 그 뜻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표현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다 보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은 보조적 조항인데 보조적 조항을 더 앞에다 올려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식일날 일하지 않아야 돼. 안식일날 일만 안 하면 안식일 지켰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도치가 돼버린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바울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할례는 뭐요? 자신의 고추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는 육체를 안 따라가겠다는 표시를 해라. 이것이 할례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표시가 할례인데 그런 영을 따라가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본질은 빼버리고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할례만 할례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좀 할례를 받아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당신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 마음으로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때 원래 본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본래 목적을 까먹고 형식만 남게 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교회 오늘날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주셨는데 몸만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안 바쳐. 예배 시간에 찬송도 건성으로 해. 말씀도 안 들어. 그냥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와주는 것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너 당신은 집안에 믿음도 없고 집안에 화목을 지켜서 오니까 오지 마. 너 오지 마. 그러려면 예배드리 오지 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식이 신앙이 없다고 너 그따위로 예배드리면 오지 마. 그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좋아라고 할 것은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려고 막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오고 싶은데 오지 마 그러면 좋아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격 권사님 다음부터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예배 나가야 돼. 오지 마세요. 아니 나와야 돼. 이래야 이게 많이 맞는 것이지. 오늘라도 나도 예배 안 드릴까 딱 생각하는데 오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네 그냥 막 좋다고 막.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지만 그 예배에 온전하게 들어가려 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왜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 일하지 않으면은 안식일 지킨 건가? 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식일 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일하지 말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합동개혁보수라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긴 있네요. 조금은 있네요. 소강석 목사님이 합동개혁보수 측이었다가 합동측으로 합쳐져 가지고 합동총회장까지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 사당동 총신이라는데 거기에 있는 데서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되게 보수입니다. 십자가도 내걸지 못하게 하고요. 주일날 오라겠다는 큰일 납니다. 그때는 50원 주면은 그 50원 넣으면은 이렇게 오락실 가 이렇게 그 비행기가 나가면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나를 전도했던 그 조아무개 목사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교수까지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신앙부장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거든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돈만 남으면 자꾸자꾸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하든지 갤러그인가? 모르겠어요. 자꾸자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있어요. 그냥 뿅뿅뿅뿅뿅뿅뿅 뭐 그러면 뭐 여기다 뭐 토탄 터트려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죽잖아요. 네, 이렇게 가다가 맞았어. 자꾸 뭐 어디 죽어 자우지가 뭐 이렇게 통알 같은 게 날라와 가지고 맞으면은 대포 같은 게 날라오면 죽는 건데 그거 안 죽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안 죽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오락실 가면은요. 오락실에 가면 캐캐한 냄새에 막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갔어. 아니 너는 신앙부장이란 놈이 고등부 2학년이 150명이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문학인 놈이 너는 어떻게 그 오락실에 가냐? 재밌지 않냐는 거예요. 그 친구 귀가 좀 가렸겠다 오늘. 자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뭐 말은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율법이나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을까? 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돈 대줄 테니까 한다는 대준다고만 한다 안 한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아니 나는 그리고 간이 떨려서 못 하겠어. 죽을까봐. 언제 죽을까봐 몰라. 이게 막 오잖아요. 그럼 이거 안 못해.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런 교단도 있더라. 뭡니까?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재건측이라고 해서 재건측 모르시죠? 합동 측에서 재건측이라고 해요. 다시 재건한다 해서 재건 합동 대한유교회 장로회지만 재건측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유교회 장로회 통합측이잖아요. 그렇듯이 재건측이 있는데 그 재건측에는 일요일 날 일했다 난리가 나. 고신측 있잖아요. 고신측도 안식일 날 어디 가서 막 음식도 못 사 먹어. 막 그래.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그러셨죠. 부산 쪽에는 고신측이 아주 강했고요. 재건측도 아주 좀 보수였습니다. 합동 개혁 측도 보수 쪽에 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주일날 저녁 식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식당에 가서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끝났잖아요. 오후 찬 예배 끝나면은 3시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으로 식사 한번 하러 가자. 만나기 어렵잖아. 일요일 날이니까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라. 어느 식당으로 와서 용궁갈비로 가자. 어디로 가자? 용궁갈비로 가자. 갈비집 가서 식사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
일요일 날 문 열면 큰일 나. 어떤 목사님은 자기 권사님이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어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그냥 막. 고추나무를. 옛날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에 옛날에 율법적으로 많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 시키듯 시켰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지키는지 근본은 안식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적 말씀을 알고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식일법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죠. 자,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됐다. 규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첫 규정이 중요해요. 첫 규정이 두 번째보다도 첫 규정이 중요해. 8절부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첫 규정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기억하라 이렇게 됐어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개혁성경에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스톱. 안식일은 언제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안식일은 언제다? 일곱째 날이다. 예, 이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지키는 것은 뭐예요? 지키라가 우리가 그거 됐는데 나중에는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지키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첨가한 말이에요. 개혁 성경에서 원래는 없었어요. 신명기 가면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준수하라, 지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안식일 기억하는 이유는 11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알고 일곱째 날에서 쉬었기 때문에, 쉬었다는 말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날 완성했다, 그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날 모든 사역을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쉰다는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만물을 창조한 거 너한테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준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친 첫 번째 1호 스승이 이상관 목사님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지금도 합니다. 이상관 목사님이 늘 하던 예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가 그분을 부흥성회를 따라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대요. 무슨 반지요? 다이아 몬드의 생략이겠죠. 네, 다이아 반지를 하나 줬대요. 그때 당시 다이아 반지는 1억인가 봐요. 1억. 옛날의 이야기예요. 아주 비싼 모양이에요. 지금은 1억 하나요? 다이아 반지 얼마씩 하죠? 크기에 따라 다른데 1억짜리도 있죠. 네, 있어요. 큰 거 올라온 거 다이아 반지 해줬다는 거. 그래가지고요, 마누라한테 다이아 반지 해준가, 마누라가 다이아 반지를 맨날 닦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다이아 반지만 닦고 있지 남편은 밥 차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거들떠보도 안 하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반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다이아반지를 뺏어버리고 싶더라. 하나님도 똑같다. 너에게 복 준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복만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복을 뺏어버리고 싶은 것 같다. 이 얘기를 들려준 게 기억이 항상 새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렇죠? 그 복 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날을 잡아서 어떤 날이 필요해,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날 한 날을 6대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7째 날을 너희들도 쉬어서 그날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라, 경배를 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섬기기 위하여 일을 안 하는 것이지, 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거꾸로 도치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근본 정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뱁새 눈을 뜨고 지켜본 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가셨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안수를 해줬더니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네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의 허리가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뱁새 눈을 뜨고 있는 놈이 있었어요. 회당장이요.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네? 무리를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왜 병을 고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다가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는 않느냐? 그건 일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18달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묶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일하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타작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 비벼 먹자 안식일 했다고 난리 난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느냐? 주님의 생각은 똑같은 법이 있는데요. 둘이 겹치게 되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예를 들어보서 요한복음 7장 두 개의 법이 충돌되면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7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아야. 이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에. 지금 뱁새 눈을 뜨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개 법이 율법 중에서 두 개 법이 충돌이 되면 우선하는 게 있지 않느냐. 자,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 받으라. 창세기 17장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술하는 것은 일이거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수술하지 말아야 돼. 근데 안식일 날하고 할례를 딱 겹쳤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지 말고 그 다음 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할례를 하고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오늘날 장례가 터지잖아요. 주일날 장례를 터지면 주일날 장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어떻게? 장례를 앞으로 땡겨서 뭐 이틀로 끝내든지 아니면 나흘로 하든지 그러잖아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주일이 더 우선순위지 않느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주일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할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더 우선시해요. 왜냐하면은 할례법이 더 먼저 주어졌어요. 500년 먼저. 출애굽기 20장보다 창세기 17장이 500년 전의 일이야. 그러니까 먼저 주었으니까 이걸 우선시해서 안식일이 되어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 3장 열어봐요. 마가복음 3장. 그들이 논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다 왔어요. 그랬더니 뱁새는 또 뜨고 본 사람이 있어요.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안식일에도 그 사람을 고치는지 주목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을 해가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럴까 봐 말을 하기 곤란해. 답을 곤란해요. 그러자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고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안식일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안식일보다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정의했는데 1호입니다. 1호. 제1번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1번. 율법의 1번. 이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우선순위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양떼나 소떼가 구덩이에 빠지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이 빠져도 건져내지 살려놓고 봐야지. 그 안식이라고 해서 그날 일하지 않는다고 안 하지 않지 않느냐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못을 딱 박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해도 안식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다? 너희들의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양 잡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럼 그 안식일을 어긴 건데 너희들은 왜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 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가 왔는데 환자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려주는 것 같고 내가 안식을 어겼다고 얘기하느냐. 귀래 가지고 따지는 이 회칠한 무덤들이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빗나가면은 모든 것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던 그 주님과 신명기 5장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출해서 적과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주일날이랄지라도 내가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 그저밖에 안 되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납시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이런 저녁 얘기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저녁에 식사하는 것 맞죠?
괜찮죠.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요일 날 식당에서 밥을 먹어? 주둥아리를 다 찢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문제,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있어서 근본 뜻을 알고, 그 근본적 의미를 알고, 거기에 과연 합당한지 항상 생각해보고 성령께 물어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해서 성령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안식이라도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밥 안 돼! 예. 권사님 꼬치밭에 고추를 심어 꼬치를 다 뽑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정 그때는 또 자, 그래서 안식일은 규정보다는 어떠한 그 정신이 중요하다,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 우선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러면 지켜갔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것이 그냥 해가지고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 그 정했어요.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9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 법을 어겼다,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죽이라. 출애굽기 31장 죽이라고 돼 있어. 율법에 죽여버려야 돼. 뭐라고요? 죽여버려야 돼.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에서 밥 먹으러 가, 입에 들어가 주둥이에 죽여버려야 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죽이라고 돼 있다니까, 율법의 규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식법으로서 이 안식일법, 절기법이 하나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따진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네.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안식일 한 번이라도 고향에 놀러 간 사람 자수해! 그러면 다 자수하지 뭐.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나중에 지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기억하라 했다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내 말이 아니죠,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밭에 고추 농사하느라고 고추가하고 칼로 그냥 낫으로 그냥 치지 않냐고 고추만 뽑으면 잘한 거지. 안 그래요? 약과지. 그래서요, 안식일 규정은 나중에 지키라고 이 보조적 규정으로 나온 것이 출애굽기 20장이 아니잖아요. 보조적 규정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이것이 짐이 된 거예요. 그건 나쁜 쪽으로가 항상 형식만 남어.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세아 2장 11절에 안식일 없애버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날 일부러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줬잖아요. 일부러 파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안식일 날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라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떡상에 떡을 진설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이 되면, 매 안식일이 되면 떡을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진설하라. 이게 돼요. 그래서 떡을 진설하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 날 민수기 2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도 상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3절 보면 안식일에는 오락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규례들이 성경에 나오는 규례들이 이런 규례인데요, 이런 규례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일 안 한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식일은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고 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의 안식교라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있어요. 이들은 주일을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지켜야 되니까 언제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다. 폐지할 것이다. 호세아 2장 11절에 얘기했는데 폐지할 것이라고 했지 폐지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 행위다.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우리만 천국 간다. 그게 안식교예요. 지금 안식교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식교 가시면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지금도.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토요일날 들어도 상관없어요. 주일날 들어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14장 답이 나왔어요. 어느 날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로마서 14장 5절 6절 5절 6절 보면 어느 날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을 드린다고 그들을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기 여긴 자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는 안식일에 예배 드리겠다. 그럼 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해서 생명을 주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 잘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부목사 했던 교회 6년 7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암화묵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부장이었어요. 고등부 부장. 제가 고등부 담임을 그 교육전사를 하고 교육 그 파트를 담당 풀타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지하철 기관사예요. 기관사. 지하철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 그 기관사인데 그중 아무개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달에 빠져서 무슨 일로 부장 집사님이 안 나오시나.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5호선 기관사라는 거예요. 기관사인데 자기가 주일날 배치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저 뒤로 하든지 일찍 하든지 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날 좀 그 기관차 운전을 안 하도록 만드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나가는데 제가 부장으로서 자격이 없죠. 왜? 내가 주일날 기관차를 운행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죠.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요. 그분이 하도 성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올렸는데 나는 안수집사 자격이 없으니까 빼달라고. 주일을 못 지키는데 무슨 안수집사입니까? 그리고 빼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들려줬어요. 집사님,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면 모든 날의 안식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기관사를 운영하는데 기관차를 운영을 안 하고 당신 직업이 그게 아니면은 관계없지만 이 직업인데 이걸 그만두면 식솔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지금 우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쓰지만 주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다른 날도 주일처럼 지키면 주일인 거예요. 집사님이 주일날 물론 봉사를 하고 주일날 당연히 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지만 기관사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안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안 된다고 스스로 정지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주일처럼 지키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주일날 못 나오면 새벽 기도 꼭 나오는 거예요. 많이.
왜? 성경이 나왔으니까. 나는 내 직업상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성경에 다른 날로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여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주일이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 감사했느냐, 그분께 찬양을 표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일요일 날 근무 안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확히 내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할렐루야. 이제야 비로소 짐을 벗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누가 이거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안식일을 폐했다고 나오는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면 논리가 있어요. 그들이 이건 아니다, 폐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논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9절 10절인데요. 11절까지. 9절부터 11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는 너희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 이방인이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왜 희년을 지키려고 하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된 거다 라는 중간 정도의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는 아예 폐지됐다 나와.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6절 17절 아예 폐지됐다 나와요. 안식일에 딱 못을 박았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거라. 자, 그림자라는 것은요, 실체가 오면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모형이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실제 집이 지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를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실체. 마가복음 2장 28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어. 내가 구약의 여호와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래일의 그림자를 실제처럼 지켜서는 안 돼. 여기 그림자로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그림자다. 먹고 마시는 음식법도 금지다. 절기 그림자다. 안식일법도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 지금 안식교예요. 물론 그날을 나는 주교하게 여기서 지키겠다 그러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따지게 보면 그림자를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실체가 오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기 보니까요, 안식일을 폐지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 안식일은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뭔데요? 이 안식일은요, 절기의 안식일을 폐지한 거고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식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못 알아들으셨죠? 지금 뭔 말인지. 개신교 얘기 안 해요. 이거 뭐라고요? 절기의 안식일은 폐지했지만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나중에 그 처음 들어본 얘기라 그래요? 이거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 23장. 주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시는 안식교에 이제 안 가겠네. 안식교에 간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식교는 영혼이 멸절사상, 영혼이 멸절된다고 얘기하고 죽으면 없어진다, 지옥도 안 간다고 해요. 이상한 많아요. 그게 논리가 그쪽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레위기 23장 보니까요,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야. 성회라는 거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안식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를 말한다고 2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를. 그리고는 3절에 처음에 절기를 뭐라고요? 날의 절기인 안식일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 또 한 번 나와. 4절부터. 그 4절부터 나오니까요. 나오는데 그 절기는 뭐냐면 첫째는 6월절이요. 5절 보니까 여호와 6월절 절기.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무교절이요. 그런데 무교절에 7절 8절 보니까 첫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무교절의 마지막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 이것도 안식일이야. 쉴 안식일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월화수목금토 되면은 주간의 안식일도 쉬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7가지 절기 있는데 7가지 절기 가운데서 무교절하고 초막절 절기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 쉴 안식일이라고 해놨어.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하고 속죄일까지 합치면 총 7가지의 절기 안식일이 나와요. 그날도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 다음날 금요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로서 안식일이었어. 그리고 토요일날은 주간에 또 안식일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절기의 안식일이 금요일, 주간의 안식일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 초실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안식교의 논리는 뭐냐? 절기의 안식일은 폐지를 했지만 월화수목금토라가 되는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한 적이 없다. 그럼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갈라디아 말씀하고 골로새 말씀은 절기 안식일을 폐지한다고 한 것이지 주간의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다라고 논리를 들이댑니다. 자꾸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가비요. 뭐라고요? 그런가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은 자꾸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가비요.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공부를 하니까 맞네. 그런데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절기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 자기들 해석이지.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쇠망치로 머리에 빡 하나를 딱 때리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5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간의 안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월화수목금 토 주간의 안식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7개 절기가 나오네. 절기에 또 안식일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이스라엘은 쉽니다. 쉬어요. 그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월화수목금 토의 안식일은 7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날? 7째 날 안식일. 십계명에 보니까 언제 안식일에 쉬라겠냐면은 7째 날에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의 안식일은 십계명의 안식일이고 절기법의 안식일은 아까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것만 얘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안식교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십계명을 보니까 6째 날까지 힘써 일할 거지만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쉬라. 맞구나.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계명은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아니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식일 네 번째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법인데 안식일도 폐지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은 일곱째 날 쉬는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오늘 주일을 지키면 안 되지. 안식일 지켜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맞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논리를 따지면 그럴 법도 해. 또 들어보면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는 뭐 성경으로 딱 그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뭐 성경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안식일을 지키지 말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다. 실체가 왔으니까 실제를 따라가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자, 에베소 2장 15절 시작. 법정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3, 14절은 예수님이요. 그분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니 뭐라고요? 계명의 율법 원문을 보면 계명들의 율법이요. 10계명들이잖아요. 어떻게 10계명들의 율법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폐지한 게 있다니까요.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의 계명들의 율법이 폐지했다고 나오잖아요. 폐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쉬라고 하는 10계명법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는 틀렸다 그거예요. 왜? 계명들의 율법을 폐지했다고 나오잖아요. 계명들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그림자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미안합니다. 내가 말하는 1844년 예수 재림한다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안식교에서. 그런데 그게 불발로 일어났어요. 그러자가 잔당파들이 남아가지고 세운 것이 안식교예요. 근데 그 잔당파의 대장 노릇 한 사람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1844년에는 그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없었어. 안식교도. 그런 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역사를.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들도 1844년 전까지 안식일 안 지켰고 안식일은 안 지켰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법처럼 나오는 게 겹치잖아요. 안식일법이. 절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법조문으로 된 이런 어떤 의식법들은 폐지되었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안식일 날까지 무덤에 있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린도 15장에 우리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이 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안식일 지켰다면 지키라고 하시고 자 우리는 주일을 지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건 폐지되었어요. 정확히 성경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지되지 않은 것은 뭐냐? 10계명의 그 근본 정신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식일을 주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월요일 날 주일 지키자고 하면 주일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직장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상번제로 번제를 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세상 일 가지 아니하 오락을 그치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근본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 붙드는 거다. 주일을 지키는 게. 그래서
안식계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규정,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날 떡상에 떡을 진설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날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 5가지 규정이에요. 율법을 다 조사해 보면. 이런데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이 뭐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대부분 일 안 하잖아요. 다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세 번째는 이 말씀의 떡을 나누잖아요. 네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요, 상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주일날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모르시나요?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드렸다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렸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상번제로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주일 낮 예배는 오히려 졸고 자빠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상번제를 지킨다고 율법처럼 그렇게 행하다가 진짜 예배 드릴 때는 놓쳐버려. 새벽 예배도 우리에게는 정신 차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새벽에 조는 사람이 없어. 가끔가다 한 사람씩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요, 졸고 자빠졌다 가요. 다시는 안 와. 우리에게는 이건 졸면 안 되는 교회다 딱 알고 가. 우리에게는 새벽 예배도 절대 안 졸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날 예배에 상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창조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를 2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켜가는데 다른 날 예배 2번 드린다면 절대 안 참석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를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번을. 왜냐하면은 한 번 왔을 때 말씀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와서는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새벽에 충분히 쉬시고 주일 낮 예배 나오면은 밥도 줘. 뭘도 줘요? 밥도 줘. 커피도 줘. 할렐루야. 말씀도 막 먹여줘.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성경 공부 이렇게 확실히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걸요, 아마? 내 성경 공부는 따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야 본질을 찾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근본 정신을 지켜가는 주일을 지키는 게 귀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되겠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죠. 오락을 즐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지만 어떤 경우는 부득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단단히 하시고 세상에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는 일에 나머지 시간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나. 그래서 형식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근본 정신은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가기만. 말씀하고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사람들이 결국에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 12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에 666표를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폐지되지 않았다는 건 그러나 의식법은 다 폐지됐다는 거. 그것은 모형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니까 생각하시고 근본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 특별히 십계명은 지켜야 되지. 우상 숭배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우상 숭배도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 지옥 간다 결국에 회개 묻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지키는데 하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회개해서 가는 거지 다 지켜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지키는 대로 열심히 수고하시고 혹시 못할 때는 회개하셔서 그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 믿고 회개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논리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되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지 내가 하여 주사 헛들고 장애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구하게 좋으니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는 그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에 져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도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사람 고쳤다고 뭐라 하잖아요.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에? 얼마나 웃깁니까? 동물은 살려내면서 사람은 그날 안식일에 귀신에게 병들려 죽어가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실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그 실체를 붙잡고 가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나는 예배를 한 번만 드려야 되겠다. 오늘 모종에 상번제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또 그렇게 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여기는 말씀은 계속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급적에 예배를 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요일날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그 사람들의 그 바울이 막한 뼈저린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평가를 그 바울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런 말씀인데 아주 기대가 되는 말씀이 또 수요일날 11시에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느새 가면 또 한 주간이고 어느새 또 가면 또 한 주간. 그래도 감사하게 다음 주 중으로 두 번째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지금 세 번째 책은 편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책. 이번 두 번째 책은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죠? 올바른 회개 어떻게 아니
두 번째 책에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책의 이름을 바른 회개로 바꿨어요. 바른 회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바른 회개할 수 있는가. 다음의 책은 천국복음입니다. 세 번째 책은 천국복음. 천국의 실상과 성경에 나오는 걸 쫙 실상을 합쳐서 쫙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가 쫙 아주 5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책도 세 번째 책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구원론 책이요, 두 번째 책은 회개론 책이고 세 번째는 천국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책만 우선해서 성경 66권 강해도 나올 거니까 앞으로 책이 100권은 나와야 돼요. 100권, 66권이잖아요 성경이니까. 그것만 해도 많아. 근데 주제별로 또 엄청 많아. 그래서 책을 많이 나오는데 책을 통해서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은 잘 교육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상을 많이 보지만 목사들은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서 선교와 방송 선교 두 가지가 우선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참 진리가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해야 자백하는 회개가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내 후손까지도 지켜준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회개에 더 열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10여 년을 준비했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둘씩 책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때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바라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지침서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책들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것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맞는 것처럼 아버지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책으로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계시의 말씀들 또 조명한 말씀들을 하나님 책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회개 전공 선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백하는 회개가 없으면 조상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게 내려온 이 귀신들을 내보낼 수가 없고 내가 지은 우상 숭배와 내가 지은 자본죄로 말미암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귀신도 내보낼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가는 이 저주받은 영 아버지 이 재앙의 영들을 싹 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과 통로를 열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고통하고 주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탄명성교회와 회개 전국복음 선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아버지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방송과 문서 선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안내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교회 마중물로서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길을 가는 소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이 임하였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침상에서 우리의 얼굴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영상들을 어떻게 다 볼 것이며 그 많은 말씀들을 언제 다 공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 총복음 선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방황이
이 책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준비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한 식구가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물질의 헌신 하나 하나님 싹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이 땅에 온 그러한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가다가 잘못되고 가다가 중단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더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단장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나서서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찬 영토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과 글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들들을 도와서 하늘나라에 이끌어 가는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부지런히 살게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나오는 그 말씀을 하루의 양식으로 먹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천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